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강사 목사님 소개는 이미 인쇄물을 지난주부터 나눠드렸기 때문에 다 보셨을 줄로 알고, 현재 부산에 있는 땅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부산 지역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그 영적 도시에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힘쓰시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서 왔습니다. 그런데 땅끝 교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온 줄로 생각하죠. 근데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부산에 있는 섬 영도입니다. 거기가 또 땅끝입니다. 이쪽 땅끝이죠. 해남은 저쪽 땅끝이고, 저희 교회에서 조금만 남으면 바다입니다. 눈 크게 뜨고 보면 아침마다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고, 또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일본 사람들 개슴츠레하게 깨서 게다 끌고 가는 게 보이는, 조금 과장하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더 이상 고심할 거 없다, 여기가 땅끝이니까 땅끝 교회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비전도, 선교적 비전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부산에서 같이 계셨었는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안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5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저녁에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산수 계산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수, 이제 처음에 배우면 여러분 산수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덧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그 덧셈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면 덧셈보다는 곱셈을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엇인가를 계산할 때는 곱셈이 빠르겠죠. 근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아기, 발가벗고 태어났기 때문에 숫자로 말하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덧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뭐 덧셈 되는 걸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인간 관계가 많이 덧셈됩니다. 조금 있으면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웃고 계시니가 아빠다, 엄마다,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되죠. 이제 엄마와 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고 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있죠. 조금 있다가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제법 이제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그 인생에 많은 관계가 생겨서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그의 인생을 엮어줍니다. 휴대폰 거기에 전화번호가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메모리 되는 거죠. 덧셈되는 것은 인간관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덧셈되는 것 속에는 소유도 굉장히 많이 덧셈이 됩니다.
갓난아기 때는 0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소위 내 거라고 말하는 게 생겨요. 이건 내 장난감이야, 이건 내 책이야, 뭐 내 방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자동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사서 내 집이야 등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 이렇게 임명하면 또 집을 또 사고 그래요. 집사의 사명이 집 사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여러 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더 센답니까? 많은 소유가 더해지는 것과 함께 지식도 폭발적으로 더해져요. 그래서 뭐 숫자 배우고 한글 하나하나 또박또박 써 나가던 사람이 나중에는 영어 콘사이스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첨단 학문을 논하는 전문 지식인으로 또 지식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와 같으냐 하면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 이렇게 점점 배가 불러가는 모습, 이게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인생의 어느 지점에 오면 피크를 맞이하게 돼요. 지식도 제일 많고 소유물도 제일 많고 인간관계도 가장 원활하고 활발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인생의 전성기, 이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 덧셈이나 곱셈이 계속 일어나는 국면을 맞이하면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인복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게 재물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등등. 그럼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 저거 주셔서 감사해요. 덧셈 되면 다 감사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 아멘 하시겠죠. 다 그렇게 원하고 계시겠죠.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 사무 보는 자매님이 누가 왔다고 그래요. 그 내려가 보니까 교회 마당에 아주 번쩍번쩍하는 승용차가 임시 번호판 차가 한 대 돼 있더라고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제게 새 차를 한 대 주셔서요, 아니 그 집에 차 여러 대 있는 줄 아는데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대놓고 있어요. 차가 좋으네요. 집사님 안전하게 잘 타세요. 집사님이 나를 내려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서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뭐 어떻게 해요? 타고 하셔야죠. 탑시다. 그래갖고 이제 집사님 운전석에 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운전석에 타세요. 아니 뭐 내가 탈 차도 아닌데 내가 왜 운전석에 타요? 그래도 운전석에 타시고 기도해 주세요. 탔어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두 손으로 핸들 꽉 잡고 졸지에 자동차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가정에 있던 차 팔아먹는 형편으로 떨어지지 않고 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차에 앞으로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탔을지라도 나중에 내릴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속상한 사람이 타면 내릴 때 기쁨으로 내리게 해주시고, 이 차 안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지평들이 열리고 이 차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핸들을 주장해 주시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새 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헌금을 떡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까 헌금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우리 거가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과 같아요. 말하자면 아빠 엄마가 맛있는 초콜릿을 사주니까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한 조각 떼서 엄마도 줄까? 그러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도 그 엄마는 자기가 사서 아이한테 줬지만
그 아이가 혼자 다 먹어치우지 않고 한 조각 떼서 엄마 입에 넣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물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록을 쫙 펼쳐놓고 보면 거기 지금 얼마나 많은 게 등록되어 있을까요? 지식이 얼마나 많으며 소유된 게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인생 목록에 적어 내려간다면 아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수백만 수천만 가지를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산수계산과 같다고 말할 때 덧셈이 있으면 또 그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뺄셈도 있는 겁니다. 또 곱셈이 있으면 곱셈에 상응하는 나눗셈도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점점 배가 불러서 인생의 한복판쯤 왔을 때 어떤 절정을 맞이해서 막 빵빵하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 인생이 아주 빛이 나고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아 잘 살고 있어 이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뺄셈이 시작됐을 때, 그것도 뺄셈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뺄셈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나눗셈처럼 막 팍팍팍팍 이렇게 줄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이것저것 좋은 것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국면, 상승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고 깨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내게 주시는데 그걸 누리고 감사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해지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확인해 보기가 힘듭니다. 언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느냐 하면 뺄셈과 나눗셈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하향 국면에 내 인생이 접어들었을 때, 불렀던 배가 다 꺼져서 홀쭉해지고 내 손에 쥔 게 몇 가지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뺄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뺄셈은 어떤 이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재 많은 뺄셈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뺄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뺄셈이 다 일어나긴 하는데 똑같은 양상은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본인이 자원해서 뺄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현상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본인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스스로 뺄셈을 결단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여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숙명여대가 있는 청파동 근처에 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안 바쁘세요? 왜 그러십니까? 시간 있으시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신방 와주세요. 그래야 정상이지. 놀러 오세요 그러면 그것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놀 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가방 빈 거 하나 큰 거 가지고 오세요. 성경 찬송 필요 없고 그냥 빈 가방 큰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영감이 임하기를 뭘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가방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신방용 가방에 성경 찬송 끄집어 내놓고 그 조그만 가방을 달랑달랑 들고 걸어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환영하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차를 한 잔 이렇게 내줘요. 그때 그 집사님이 막 50, 한 연세가 한 50 조금 넘었을 거예요. 곱상한 여집사님인데 이렇게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목사님,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지요. 제가 왜 혼자 살면서 이런 큰 저택에 사는지 그동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한 게 많죠. 그렇지만 어떻게 다 물어봅니까? 오늘은요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도 아주 곱고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많은 남정네들이 아마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됐어요. 그 저택도 굉장히 큰 저택인데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부러울 게 없고 정말 행복하고 그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위해주고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 결혼한 지 여러 해 지내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받고 했더니 남편은 아주 건강한데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이 지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편이 4대 독자인지 5대 독자인지 그래요. 집안의 손이 귀한 집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여길 분이 누구겠어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시어머니. 호랑이보다 10배는 무서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시는 겁니다. 와가지고 나중에는 달달달달 볶으면서 너만 우리 집에서 비키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아기 낳고 잘 살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긴다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막 펑펑 울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아기를 낳고 싶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벌써 그때만 해도 옛날이기 때문에 무슨 입양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반드시 내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남의 집 자식을 입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만 비키면 만사가 다 해결될 텐데 네가 걸림돌이 돼서 이 집안의 대를 끊는다고 막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게 완전히 고문당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남편께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어머니도 때가 지나면 포기하지 않겠는데 꼭 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입양이라도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집사님께서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내 남편이 남의 집에 가면 그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가슴이 저리는데 내가 비켜주면 내 남편이 자식을 품에 안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집사님이 먼저 우리가 갈라서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께서 그 아내가 너무 측은하고 너무 안타깝고 연민의 정이 있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그 큰 저택 다 주고 은행에 엄청난 돈을 저축해주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평생을 귀부인같이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돈 있으면 내가 굶진 않을 거고 뭐 내가 설마 세상을 못 살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맨날 전화 와서 같이 뭘 먹자 어디 가자 그러던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1, 2년 후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니까 이 관계의 틀이 전부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고 이 집사님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여인처럼 아주 적막강산이 된 거죠. 그 큰 집에 가만히 있으니 옛날에 이 집에서 남편과 살던 생각 계속 나고 외롭기가 한이 없고 완전히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 이렇게 하면 돌아버린다, 사람 망가지겠어, 마음 붙일 때가 있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마음을 붙인 데가 뭐냐 하면요, 수석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수석 아시죠? 예쁜 돌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많고 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돌을 주워오기도 하고 또 돌을 사오기도 하고, 그때서야 이 집사님에 대한 수수께끼가 벗겨지는 거예요. 왜 그 집 거실에, 그 집 뜰에, 그 집 안방에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았는지를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 닦고 그것도 받침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엔 상당한 식견을 가지게 돼서 잡지에다가 수석에 대한 글도 기고할 만큼 안목 있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무렵에 저를 부르기 얼마 전에 말이죠, 그 돌멩이 매만지다가 소파에서 이렇게 깜빡 잠이 드셨는지 하여튼 잔 건지 뭐 비몽사몽간인지 잘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깜빡하는데 그분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체험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 집사, 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 잘 살고 있니? 그런대로요. 행복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 언제까지 세상에 살 거냐? 내가 나중에 너를 이제 부를 날이 올 텐데. 그렇겠죠 하나님? 그럼 내가 너 불러가지고 그때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돌 줍다 왔죠? 이렇게 대답이 탁 나오더래요. 돌 줍다 왔지요 하고 대답이 팍 나오는데 화들짝 놀라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 그 돌을 닦던 도구가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고, 그리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 있는데 등골에 식은땀이 나고 오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머릿속에 그 잔상이 이 집사님을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돌 줍다 왔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짐입니다. 이 돌덩어리들이. 이건 내 인생에서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인생의 뺄셈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결단하고 스스로 뺄셈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걸 천천히 하나씩 두 개씩 처분하면 돈을 좀 환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 소름 끼쳐서 이거 싹 다 버리고 없애고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시간 오래 끌지 말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사람들 보고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돌 몇 개 주자. 그래갖고 이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목사님, 가방 좀 큰 거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은 말이지 뭔가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돌을 버리는 건데 집사님 버린 걸 내가 주워다 뭐 하겠냐고. 목사가, 나 돌 같은 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얘기 듣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돌을 막 주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요만한 것들 서너 개. 이게요 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쑤셔주고 그 서재에다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이 돌을. 가방이 찢으려고 하더라고요. 돌이 무거워가지고. 됐다고 그래도 하여튼 막 줘요. 그 어떻게 받았는데 뭐 기도라도 하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돌멩이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조금만 있으라고 그러더니 안방에 들어가서요 장롱에서 일제 카메라 좋은 건데 딱 2번 돌멩이 사진 찍으려고 샀던 건데 딱 2번 썼대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사람들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돈 든 가방 이렇게 끌어안고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서재에다 대충 부려놨어요.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막 놨어요. 그리고 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한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아도 방문하는 손님을 우리 집에 보내셨어요. 초대하지 않아도 자기 멋대로 방문하는 손님을 2글자로 도둑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둑이 상당히 보는 눈이 있고 식견이 높은 그런 수준 높은 도둑을 우리 집에 보내셔서 이 사람이 뭘 가져갔나 했더니 그 돌멩이 그거 다 가져갔더라고요. 돌멩이하고 카메라하고 제 결혼 반지 이런 거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 있는 도둑이 우리 집을 방문한 거죠. 너절하고 시시한 건 안 가져가고 거기에 돈 되는 줄 알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저택, 그거 남편과 정들어 살던 저택 아무 미련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은행에다가 다 돈을 모으고 당신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연말 됐을 때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이 됐습니다. 그 이듬해도 계속해서 그 집사님은 그 교회 전도 여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키가 좀 작아지시고 그랬어요. 제가 가니까 반갑다고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이제 그때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 돈 많던 거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돈 이젠 얼마 없대. 그 돈 다 뭐에 썼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에 다 썼대요. 선교하는 일에 쓰고 전도하는 일에 쓰고. 그래도 나 걱정 없다고. 내 한 몸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식 다 해주기로 해 있고 나 하나 또 아쉬운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기쁜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기쁘다. 돌 줍다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영혼을 건지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인생의 뺄셈을 본인 스스로의 은혜 받은 결단을 따라 할 때 신문 잡지 다 끊었습니다. 아니, 신문까지 끊으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내가 원래 눈이 좋지 않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까운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줄 더 읽어야지. 신문 기사 다 보고 깨알 같은 글자 잡지 보고 하나 이제 그런 것도 내 인생에서 빼기로 했어요. 다 빼고 내 시력까지 아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셨던 것이, 여러분, 그 많던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돌 다 없어지고 재산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줄어들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음에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뺄셈이라고 다 슬픈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뺄셈을 하면 그것이 평생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뺄셈에도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뺄셈의 기쁨을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너절한 조각들을 너무 많이 내 몸에 붙이고 그것들로 인해 내 인생이 너무 무겁고 비틀거리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거 하등에 쓸모없는 걸 다 내 스스로가 뺄셈하면서 가벼운 인생, 자유로운 인생, 하늘을 나는 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다 이젠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동 어린 뺄셈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슬픈 뺄셈도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슴 아픈 뺄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빼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움켜쥐고 끌어안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인생의 뺄셈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요 건너편 침대에 신체가 건장하신 어르신이 누워 계세요. 점잖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90세 되신 어르신인데 모 교회 원로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젊었을 때 잘생기셨겠더라고요. 털이 좋고 그래요. 근데 저분은 지금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단순 노환이 아니고
아픈 병이 많아서 그 간호사의 손길을 통하지 않으면 음식도 섭취가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풍채가 좋으시고 한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당신의 명의로 아직도 주택들도 여러 채도 있고 돈도 많으시고 다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 그게 다 그분의 인생에서 뺄셈이 되고, 당신의 몸을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어서 그 큰 몸을 눕히려면 간호사와 자원봉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애를 써야 그 몸이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참 눈물 나는 건데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플라스틱 물병, 그 다음에 클리넥스 통 한 2통, 그리고 그분이 배설하면 갈아 끼울 기저귀, 그리고 뭐 누가 잡수시라고 갖다 드린 두유 한 박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분의 인생에 현재 남아있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환자복, 이것도 그분께 아닌 거예요. 오늘은 내가 입고 있지만 나중에 벗어놓으면 이건 누군가는 빨고 세탁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소독해서 내일은 내가 지금 입은 이 옷을 누가 입게 될는지도 모르고, 내일 내가 입을 옷은 현재 누가 입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런닝셔츠도 없고 속옷도 없어요. 이제는 기저귀에 의지해서 사니까 그 많고 많던 게 다 뺄셈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분에게 남아있는 건 손으로 세일 수 있을 정도로 몇 가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뺄셈은요, 참 슬프고 무섭고 마음 아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뺄셈의 안타까운 모습을 참 처절하게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 아버님께서는 재작년 4월 5일 식목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100세이셨어요. 100세. 어머니는 92세에 그 4년 전, 지금부터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어머니를 잘 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계실 때 아마 교구 담당이셨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죠. 조그마한 아파트에 두 분이 사셨거든요. 목사님 신방도 자주 오시고 하셔서 저희 부모님 잘 아세요. 근데 이제 말년에 두 분이 소꿉장난하듯 사시다가 이제 연약해지셨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지도 자주 아프고 나도 자주 아프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뵈니까 이제는 끓여 잡수시는 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일단 차에 타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입은 옷에 옷까지 두어 개 가지고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내려오자마자 병원에 두 분 다 입원을 해가지고 검진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고 한 2주간 후에 퇴원하셔서 제 아내가 하루 세끼 더운 밥 해서 대접하면서 말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그 조그만 아파트 그나마 그냥 비워놔뒀어요. 몇 달 동안을 비워놓은 채로 관리비만 계속 냈죠. 근데 어머니 이제는 서울 가서 사는 게 불가능하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가서 입을 옷을 좀 가져옵시다. 가져오고 그걸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뺄셈이죠. 당신이 수십 년 살던 그 집, 정든 물건,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손때 묻은 애착심이 가는 그런 것들, 그거 처리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어쨌든 모시고 와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고르세요. 하여튼 뭐 입을 옷 아버지 거랑 어머니 거만 고르세요. 장롱문 열고 고르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정들여 입던 옷인데 저것도 가져가야 되겠는데 보따리를 싸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억지로 몇 가지 골라가지고 차에 싣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어머니가 좋아하던 뭐 찻잔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네 살림이니까 젊은이들이 보면 다 버려야 될 거지만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다 일부러 사드리고 만들고 누구에게 선물 받고 정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부산에 온 다음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화했어요. 내가 키를 그 관리실에 맡겼습니다. 사장님이 가서 보시고 싹 버리는데 얼마면 되겠는지 알려주세요.
전화 왔습니다. 30만 원에 버려드릴게요. 여러분, 버리는데 30만 원. 이틀 있다 전화 또 왔어요. 냉장고랑 세탁기는 재활용 센터에 팔아가지고 5만 원 건졌으니까 25만 원에 버려준다. 25만 원 송금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가니까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청소까지 싹 했어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2개만 남아있더라고. 건넌방에 덩그렇게. 그 2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손수 만든 당신들이 입으실 수의였습니다. 수의만 건넌방에 남아있고 나머진 싹 다 버린 거예요. 아직도 멀쩡한 옷도 버렸고 정든 물건도 다 버렸고, 그게 물건만 버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랑, 추억, 인생을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 서울에 모처럼 오면 우리 애들이 거기서 뒹굴고 자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가 만두를 빚을 때 막내가 밀가루 덮었으면서 거기서 만두를 빚고, 그러면서 거기서 추억이 다 서리고 삶이 묻어나는 곳인데 싹 뺄셈이 된 거예요. 그 빈집에 가서 제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아, 이게 인생의 처절한 뺄셈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의 뺄셈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계실 때 제가 어쩌다가 서울에 가면 이제 들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막 두툼한 수첩을 하나 주면서 그 전화번호 찾아서 누구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고, 내 눈이 침침하다. 그럼 제가 이제 손때 묻은 수첩을 가지고 보면은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의 대부분 빨간 줄로 다 지워져 있어요. 그 왜 지웠을까요? 이젠 전화 걸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한 서너 장 넘기면 안 지워진 이름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 2장 넘기면 또 1명 나오고, 인생의 많은 관계들이 다 이제 끝나서 이제는 우리 어머니와 전화를 주고받을 사람이 불과 20-30명밖에는 남질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도 뺄셈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내 인생엔 그런 게 일어나는 건 난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뺄셈의 그 아픔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환상적이 아니겠어요? 바다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서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참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줬다, 그지? 그래서 아유, 그럼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 나한테 감사하냐? 아, 그럼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로부터 10까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러 내려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전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26년 있었고, 이제 3월이 되면 27년째로 접어들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고백할 수 있는데,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너무나 많죠. 그렇지, 너 그거 인정하지? 아, 그럼요 하나님 인정하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베풀었던 그 모든 거 다 주었던 거, 너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게 했던 그 모든 거를 내가 도로 싹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너 그때도 여전히 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양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면서 마음으로 받았던 그 질문, 다 내가 도로 가져가도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신 그 질문,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나 그래도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많아, 내 인생 빵빵해,
나 끄떡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손에 쥐었던 마음에 있던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좋은 거, 그거 싹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마지막 순간에 선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날 저는요 금방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금방. 그럼요 하나님, 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드려야죠,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죠. 그 대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답이 금방 나오긴 했는데 그게요 여기서 나온 지식적 대답일 뿐 영혼으로부터 나온 가슴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은 알고 있어요. 해답은 그렇게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정답지에 있는 해답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날 저는 제 가슴 속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껏 나오는 대답이 글쎄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건강한데 내 건강이 없어져서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내 스스로 죽 한 그릇도 떠먹을 수가 없게 되고 뭐 당연히 어디서 설교하러 오라고 부르는 데도 없고 애들은 다 멀리 가서 살고 얼굴 보고 싶어도 빨리 올 수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이제는 뭐 내 스스로 뭘 결단할 수도 없고 또 어쩌다 보면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데 아내마저 먼저 가버렸다면,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 같은 데 있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헐떡거리는 호흡이 몇 번 안 남은 마지막 순간에 이른다면 그때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하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인생의 뺄셈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최후의 순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두어 달 후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좀 몇 집 다니다가 배가 출출한 생각이 들고 집에 좀 들릴 일도 있어가지고 집에 들렸습니다. 그래갖고 나 점심을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TV를 쳐 켰어요. 옷을 벗어놓고 TV를 이렇게 켜고, 근데 TV가 착 켜지면서 바로 어떤 영화 하나가 이제 상영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흑백 영화고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영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출연하는 배우들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가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쉰들러 리스트가 아닌가. 제가 쉰들러 리스트를 몇 번을 봐도 그 영화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끄트머리 한 10분도 안 되는 짧은 걸 봤는데 아내는 밥을 차리고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 쏙 빠져들어갔어요. TV를 보면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10분간의 부흥회였습니다. 그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용소 마당에 유태인들이 많이 쭉 서 있어요. 한 100여 명은 넘을 만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 있는데 이미 딱 깡마른 삐쩍 마른 몸뚱아리에 넝마 같은 천조각을 걸치고, 그리고 여기 유대인임을 알리는 별을 하나씩 붙인 채로 머리도 다 깎인 채로 눈이 괭해가지고
벌써 이미 혼이 떠난 사람들처럼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명령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가 하니까 그냥 목석같이 기계처럼 어디론가를 향해 그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그들이 걸어가는 목적지 그곳을 비춰주는데, 큰 건물이 하나 보이면서 건물 위에 큰 굴뚝이 붙어 있고, 굴뚝 꼭대기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향해 뿜어져 올라가는, 바로 그 건물을 향해 그들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건물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점인 가스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어떤 사람 프랑스, 어떤 사람 폴란드, 어떤 사람 독일, 곳곳에서 다양하게 태어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복하게 다 크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어떤 이는 대학의 교수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아주 품격 있는 주부였을 것이고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의 종착지점은 같은 거예요. 태어난 곳은 다르나 종착지점은 같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마지막 모습은 똑같은 것이 너무나 처절한 모습이죠. 그들이 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달된 명령은 안경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이 벗어 던져서 벌써 이만큼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안경을 벗어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충격 같은 걸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무줄에 거기다 돌멩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장난감 새총 아시죠? 그 새총에 여길 맞아가지고 찢어졌습니다. 동네에서 놀다가. 그러면서 여기를 여러 반을 꿰맸는데요, 저는 피부만 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눈조리개가 있는데, 그 눈조리개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양쪽 눈의 시력이 다 나빠졌고 내 안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안경을 오늘은 벗었잖아요.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그날 설교 들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목사가 안경을 벗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쓴 게 안 돼, 벗은 게 안 돼,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지금까지는 안경을 두어 달째 지금 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도 그 안경 수십 년 쓰고 살았잖아요. 그 렌즈가 얼마나 크겠어. 기껏해야 요만하잖아요. 그거를 걸어가지고 여기다 딱 걸치고는 이걸로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다 봅니다. 우선 사람을 봅니다. 멋지게 생겼는데, 야, 사람이 쫀쫀하겠어, 멋있어, 이러면서 이걸로 사람 평가 다 합니다. 이걸로 인생을 보면 볼관자 붙여가지고 인생관, 그러고 이걸로 세계를 보면서 개똥 철학을 논하면서 세계관이 이렇고 그러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네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는 거고 이데올로기 이념 논쟁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 몹쓸 사람, 요거 코에다 걸치고 세상을 다 비판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오니까 다 쓸데없는 겁니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고, 내 이데올로기, 내 인생관이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지만, 다 따져보면 마지막에 다 벗어 던질 안경에 불과한 거야. 이제부터는 내 주장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어.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컴컴한 이제 홀 안에 들어가 섰습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에 떨어진 명령이 뭘까요? 이제는 그 넝마 조각 같은 옷을 그나마 다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거기 유태인들이 아무 저항하는 사람 없이 얼이 빠진 사람처럼 다 옷을 주섬주섬 다 벗어서 바닥에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발가벗은 채로 가만히 서 있는데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렇구나.
갓난아기 때도 발가벗고 태어났는데 지금 또 발가벗고 인생의 종점에 도달하는구나.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동안에 뭐가 많이 더해져 가지고 저 사람들도 인생의 절정기에 막 터질 정도로 뭘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태어날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제로의 상태로 돌아왔구나. 저게 인생의 처절한 뺄셈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덜커덩 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리면 철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그들이 인생에서 듣게 될 마지막 사람의 소리겠죠. 그 옆방으로 들어가면 천정에 설치된 가스관으로부터 가스가 뿜어져 나올 것이고 그들은 다 거기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종점이죠. 그러면 그들은 짐짝처럼 실려 나가서 불에 태워져 아까 그 굴뚝으로부터 시커먼 연기가 되어서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 비참한 신세에 그들이 처한 것이죠. 이제 그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숨이 막힐 막 질식할 것 같은 바늘이라도 떨어지면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반전과 파격적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노래가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악을 쓰고 절규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나.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얼굴에 주름이 조글조글하고 등이 꾸부정한 한 남자 어른이 얼굴이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노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탁한 목소리로 낮은 톤으로 부르는 노래, 좀 기괴하게 들리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그 TV 아래쪽에 우리말 자막으로 쪼로록 나가는 거예요. 그 노인이 천천히 부르는 그 노래는요 단지 노래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찬양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었어요. 여러분, 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 같은 걸 느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제로로 돌아갔는데 모든 게 지금 부족하잖아요. 하나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쉴만한 물가입니까? 그 찬양이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조금 부르다가요 갑자기 소리를 빽 지릅니다. 이놈아, 너는 왜 안 불러?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밑으로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발발 떨면서 할아버지 손에 매달려 있는 대여섯 살 난 손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세상에 태어나기는 수십 년 시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나 한 사람은 할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은 손자가 됐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떠나야 되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꾸중하는 거. 이놈아, 너도 불러. 너 이거 좋아하잖아. 왜 너는 안 부르고 할애비 혼자 부르게 있는 거냐? 너 불러. 나랑 이제 이중창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꼬마가 끄떡끄떡해요. 자, 이중창 시작한다. 시작하니까 이상한 이중창이죠.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한 목소리는 탁하고 톤이 낮고요, 한 목소리는 톤이 높고 말기가 이를 데 없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따라 부르고 아저씨도 부르고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거기 서 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하나하나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볼륨이 점점 커지면서 얼마나 우렁찬 찬양이 되는지 그 소리가 그 건물 지붕을 뚫고 하늘로 확 이렇게 확산돼서 나가는 그 바로 그 장면에서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은 아무리 히틀러가
그들에게서 모든 소유를 가져가고 명예를 빼앗아가고 생명까지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모든 뺄셈이 일어나 제로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한 뺄셈이 돼도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지. 시간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 세월이 내게서 훔쳐가지 못하는 거. 세월이 흐르면 관절염이 오고, 관절염이 오면 운동 장비가 필요가 없게 되고, 내가 거동하지 못하면 좋은 옷도 필요 없고 뭐 핸드백도 필요 없고 다 뺄셈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차도 내가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다 필요가 없고, 세월이 나에게서 뺄셈을 강제로 시키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도 그래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는 있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지. 그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보고 돌아가서 또 가만히 이렇게 목양실에 생각을 하면서 그 두어 달 전에 창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현재 주신 것을 도로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제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제게 계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이 인생의 흐름 속에서 다 뺄셈이 이루어져도, 최후의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말씀하다가 8장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많은 말을 했는데 또 앞으로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의 요점, 키포인트, 핵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어떻게 위대하신가? 구약의 그 많은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소나 양을 받아서 제사를 대행해 주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삼으셔서 제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효과가 짧아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다시 가서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되는 보잘것없는 제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을 제물 삼아 드린 속죄 제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시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으니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릴 때 나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부활하실 때 나를 위해서도 부활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같이 연합돼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 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주님, 둘도 없이 소중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소유, 지식 소유, 뭐 관계 이런 게 다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이 내 인생 목록 제1번의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록에 예수님께서 몇 번째 자리쯤 계시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1번의 자리에 계시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식이 좀 더 앞에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그 앞에 있고 예수님은 한 저 10번째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에 그렇다면 순서를 바꿔 예수님을 1번의 자리에 모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누가 만든 얘기겠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평소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얼굴도 안 비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냉정하잖아요. 죽었는데 와보지도 않더래요. 그 매정하기 짝이 없는 친구 이름이 뭔가 했더니 돈이더래. 돈. 여러분, 죽음은 꽝입니다. 돈 우리 안 좋아합니다. 와서 보지도 않더래, 돈은. 그런데요, 또 한 친구는 와가지고 아이고 데이고 그러면서 울다가 좀 있다가 얼굴 닦고 가더래요. 그 울다 가는 친구는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가족이더래. 가족.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이 최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 울다 간다니까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60 중반 되는 남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 이제 부인 집사님 남고 이제 자녀들하고 장례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화장을 안 하고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관을 이제 내려서 장례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말이죠, 막 기절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절을 해요. 그러면서 영감 왜 나를 두고 혼자 갔냐고 막 그러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관을 내려야 되는데 그 웅덩이 속에 먼저 들어가서 누워요. 나부터 묻어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우리 너무 당황했어.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예수 믿고 가셨는데 왜 이러세요? 빨리 나오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있다가 막 또 실신하고 나부터 묻어라 그러고. 참 그날 장례식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갔던 교인들이 다 걱정했어요. 저렇게 금슬이 좋았나? 저 이제 장례 끝나면 저 집사님 한 2달 안에 세상 또 떠나겠다. 어떻게 살지? 다 우리 걱정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로부터 2-3달 후에 다른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입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뭐 밥 먹고 그러잖아요. 초상집에서 뭐 땅콩도 주고 과일도 주고 뭐 씨락국하고 밥도 주고 뭐 돼지고기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한 접시 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더라니까. 여기다 된장 묻혀가면서 방금 그 2-3달 전만 해도 나부터 묻어라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영감 죽은 건 뭐 모르는 거, 이제는 내가 돼지고기 한 접시 더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황당했습니다. 쏙지 말자 이제 다시는 앞으로는. 울다 간다니까요. 울다 가. 하긴 뭐 계속 울고 있어도 큰일이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은 친구가요, 끝까지 같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와 같이 계셔서 내 영혼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그 빛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설령 아들 딸의 얼굴을 잊어도 주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4분 25초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잘못한 거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대로 못 살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4분 25초고 제가 늘 그걸 자주 듣고 있어요. 어머니 음성이 너무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 어머니 의식 속에 예수님과 저와 둘이 남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저희 어머니의 영혼 속에는 주님만 남아 계시도록 해주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천국으로 모셔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만이 우리 어머니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저를 지워도 전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지우고 주님을 붙드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저녁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눈치 보여서 오셨나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저는 왜 왔을까요? 주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애써서 살면서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참을까요?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하는 일을 왜 우리는 하려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애쓸까요? 그것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한 목사님, 지리산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일찍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신대원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교육 전도사를 하겠나. 그래서 그 깡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인사를 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와서 교회 하나 하라고. 그러더니 여기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주려고 막상 가니까 얼마나 핍박하는지요. 그래갖고 땅을 사서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니까 화장실 똥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때 전도사님이죠, 그 사모님하고 머리에다 막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모를 견디면서 참고 또 참고. 왜 참을까요? 그분이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분은 화도 안 납니까? 그걸 왜 참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작년에 30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아픔이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28살인가 그랬는데 그 진주의 경상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집에 와서 자고 주일날 반주하고 아버지 목회를 돕다가 주일 저녁이면 다시 또 진주로 나가서 병원 근무하면서 기숙사에 사는 착한 딸인데 토요일 늦은 시간에도 안 오니까 아버지가 그 낡은 봉고차를 몰고 딸 방에까지 가보니까 침대에 반드시 누운 채로 평소에 몸이 약하던 그 딸이 혼자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딸의 장례를 하는데 우리가 가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한다고 천사를 보내 내 곁에 딸의 이름을 가지고 머물게 하면서 나로 웃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딸이 보고 싶어 데려가신 거고 조만간 나도 갈 텐데 뭘 울겠느냐고. 여러분, 그분은 왜 거기서 그 고생할까요? 뭐 다른 거 하면은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거기서 그거 할까요? 아니요. 대답은 딱 하나,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목표도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시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이, 세상에 좋은 게 아무리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부이신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철저한 뺄셈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 목록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1번의 자리에서 밀려나 계시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다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최고 최상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남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지 몰라. 나를 흉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고귀한 기쁨,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받는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기쁨인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그게 성도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빼기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 너저분한 뭐가 좀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생 빼기 예수님 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다가 예수님을 더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키포인트는 바로 이건데, 이렇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내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저는 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랭크 루박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느끼고 그 느낌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을 절제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기 위한 영적 훈련,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 2장 3장 13절 14절에 보면 12사람을 부르셨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복음 전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시키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함께 있자 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있자. 언제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타입니다. 전치사 메타. 이 메타는요, 어떤 물건 속에 다른 물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연합을 보여주는 전치사입니다. 마치 팥빵으로 말하면 단팥빵, 팥하고 밀가루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걸 단팥빵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그 밀가루 부분 속에 단팥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단팥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성도, 그게 최고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록 1번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남편의 자리도 아니고 자식의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여자와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2번이야 2번. 잘 안 보이면 3번 4번으로 밀리는 수도 있어. 잘하면 내가 2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 1번은 안 돼. 딱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1번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도 우리를 1번의 자리에 두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어느 정도 최고로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실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 주님 붙들고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 가졌다고 감사하고 잃었다고 슬퍼하면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으나 생각해보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더해졌다가 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서 뺄 셈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절한 뺄셈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다 빼어질 때마다 아픔이 있으나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뺄셈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게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1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우리에게 계시다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 주님 영원토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날 집회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1번의 자리에 계셔야 함을, 또 지금도 그렇게 계심을 알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후의 순간에도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